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거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문학이나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철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를 갖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좀 옛 어른들이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역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어떤 복잡한 일에 맞닥뜨리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해결을 못할까? 이게 왜 그러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능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어떤 일을 다 알고 있고 다 깨닫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란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다, 내적인 능력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내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약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지식인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주를 가거나 아니면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망명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조국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조하면서 개인의 유익과
영달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죠. 현진권이라는 사람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동경 유학까지 간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모님이 정해준 색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은 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리고 소위 그 신부 수업만 한 그 소위 이제 양가치 교수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주인공에 비하면 일자무식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이, 한국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 룸펜이에요. 룸펜, 건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시대와 그다음에 그 상황을 비관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매일 술만 마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회가, 이 망할 놈의 사회가 나로 하여금 술 마시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대체 사회라는 것이 뭔데 우리 남편을 매일 술 마시게 할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을수록요 오히려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망설이다가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무능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어디에 가서나 가르쳤고 말씀을 설교했고,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매일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도 시키고요, 귀신도 내쫓게 하고요, 병도 고치게 하는 그런 실습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실습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제자들은 빡세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배웠고 깨달았고 체험까지 했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을 집중적으로 24시간 가르쳤다면 뭘 더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보통 목사들도요, 길게 보면 3년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른 교회로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교단이 감리교단이 좀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3년 설교 그 원고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평생 목회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똑같은 설교 조금씩 고쳐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은 제 설교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저 우리 엔젤라 권사 같은 사람은 또 1부, 2부를 또 얼마나 지겨울까. 배울 만큼 배운 거죠. 들을 만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편에 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는 수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등등. 여러분,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겠어요? 베드로는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낮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밖으로 뛰쳐나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위험한 순간에 거의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확인했어요. 도마에게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결국 도마가 의심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수년 전에 처박아뒀던 그물과 어구들, 고기를 잡는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 잡기를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봤습니다. 결국 뭡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한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역은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도 뭐냐?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왜 이러는 거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끊지 못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보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오는 그 뜨거운 불 같은 능력, 폭발하는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요,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저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해도 힘든데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그 후보자가 얼마나 뜨거운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은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신학교를 간 거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 만에 영어 책 한 장도 떠들러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갔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강의를 듣는데 영어로 하는 강의를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학교는 이제 쿼러제였거든요. 3개월, 한 학기가 3개월이었는데 3개월 안에 영어 원서로 적게는 5권, 에서 최소한 10권까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영어 책을 한 장 읽는데 30분 걸리는데 어떻게 원서를 3개월 내에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학교 그만둬야 되나? 신학교 그만둘까? 근데 교회에다가 신학교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동네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하겠나? 그렇게 그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령도 생기고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질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요. 딱 중요한 부분만 탁탁 뽑아서 근데 그것도 능력이지, 요령이지. 그리고 책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졸업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 과정인 것이죠. 만약에 목회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목회도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거든요. 뒷덜미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회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엉뚱한 거 가지고 막 물건 늘어지고 딴주 걸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다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려요.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배우고 깨닫고 내가 결심을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손에 적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세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나는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서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요, 구원받았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도 믿어지고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나의 내면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느낌입니다. 진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맨정신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봤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다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거의 미친 거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으면 내 지식, 내 능력,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수천 명 앞에서 기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과 그의 지식과 그의 언어를 주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또한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비난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오해도 상관치 않았어요. 엄청난 핍박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런 비상한 담대함과 용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이거는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티피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온갖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의식적으로도 일어나고요,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초반 은혜 받을 때까지 담배를 폈습니다. 하루에 한 각씩 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담배 한 각이 99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10불이 넘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저는 담배 한 각이 한 100불씩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좀 끊게. 그래도 필까요? 까치담배 사서 피는 거 아니야? 또 담배 끊을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끊어? 이제 3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도 담배 끊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담배를 피우면요, 평균 수명이 2년이 줄어든대요. 2년 먼저 죽지 뭐. 내가 왜 이 좋은 걸 끊어? 그냥 일찍 죽지.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면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근데 끊고 났는데 제 육신은 계속해서 담배를 원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요, 꿈에 담배 피는 꿈 꾸다가 막 일어나니까 담배 피는 꿈이야.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담배 피우면 그 연기를 싹 맡으면요,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구수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가 5년 계속되더라고요. 제 결심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끊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담배가 지독한 겁니다. 지금은 뭐 담배 연기 냄새가 역겨워서 가까이 가기 싫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는 즉시 담배 연기가 역겨워져 가지고 끊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건 무의식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냥 술 고주망태인데요, 은혜 받고 난 다음 바로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끊었냐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너무 쓰고 막 구역질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고요, 무의식적인 변화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10년, 20년 했는데 변화되지 않지?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차돌맹이 같은 사람들, 알깍정이 같은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가지로,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욕심, 명예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전무후무할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설프게 이거 따라 하면서 강제로 나누다가 지옥을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자기 욕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성령 충만에 있었던 것.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권력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경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댈 만도 한데 지극히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변화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죄와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컴플렉스는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죄와 컴플렉스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의욕과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그리고 트라우마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감히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지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컴플렉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두려워하고요, 부끄러워하고요, 자기 비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컴플렉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인생 망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죽음의 공포까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요,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식인을 꼽으라 그러면 첫 손꼽히는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들은 양반이었으며 과거에 급제했고요. 그 당시에 정말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됩니다. 그때는 뭐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천주교를 믿는 거죠. 그 완고한, 그 고루한 주제학의 시대에 서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천주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근데 신유 박해가 오니까 이 삼형제가 붙잡혀 갑니다. 그럴 때 정약전과 정약용은 믿음을 부인하고 죽음을 면해요. 그리고 이제 유배를 떠납니다. 귀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정약전은 전라남도 흑산도로 귀향을 가고요.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러나 중간 그 가운데 있던 정약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순교를 할 때요, 참수를 당하는데 칼로 목을 베는데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죽겠다 그러고 두루 넣어서 똑바로 누워서 내 목을 쳐달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교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정하상이에요. 정약종 그의 부인, 아들, 딸 다 순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주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주의를 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